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복된 주일 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관만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완악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모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관심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모이지를 못하고 세상에 있을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의 길에서 돌이키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속히 많이 내려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무의기를 힘쓰는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위정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북한이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핵을 포기하고 보고만 해서 통일을 이루어 육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날마다 부흥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을 늘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가셔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가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받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셔서 적은 일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옵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7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또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밥을 먹지 않고도,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도 한두 끼 정도는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 10일 계속 굶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힘이 붙이죠. 점점 더 굶으면 피골이 상접해집니다. 그리고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계속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거식증이란 말을 아십니까? 먹는 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병적 증상입니다. 다른 말로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먹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걸 영적 금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영적 거식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계속 영혼의 양식을 먹지도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신앙이 싱싱하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영혼이 건강해서 그렇게 싱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조화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화가 아닌 조화는 물을 주지 않아도 싱싱해 보입니다. 생화보다 더 싱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들지도 않죠. 보기에는 싱싱하고 푸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꽃이 피거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겉모양이 그럴듯하게 꾸며져서 영혼이 건강한 줄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정말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이 자기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5편 중 제일 첫 번째 나온 시죠. 그런데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서론과도 같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는 두 가지 인생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다른 말로 의인과 악인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신명기서의 축복과 저주의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무엇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시냇가에 그냥 서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서 그 나무가 뿌리를 시냇 쪽으로 뻗어서 지속적으로 시냇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마르지 않고 싱그러운 푸른 그런 나무로 살아가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삶의 그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면 행복은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행복한 삶,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을 살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으로 말미암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추측하거나 상상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구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하셨는지를 정리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본문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훈련의 삶은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던 그 상태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훈련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방법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둘째는 만나입니다. 셋째는 선악의 절대 기준으로서 기록된 언약법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회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여 갔어야 됐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불 기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걸 그들이 계속 40년 동안 광야에서 움직이면서 그걸 확인했어요. 훈련받은 거죠.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치, 한 달치 그렇게 내려주지 않고 딱 하루 먹을 것만. 그리고 실제로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둔 사람은 그걸 쌓아놓기를 원했지만 하루가 지나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도록 훈련하셨어요. 세 번째는 언약법을 주셨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신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회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회막은 나중에 성막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 회막입니다. 모일 회자,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텐트예요.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의 모든 그 훈련, 광야 4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곧 왜 그 훈련과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과 율법, 창조와 그리고 이 세상은 혹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다 포함된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몸을 위하여 만나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 시험을 이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 생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 뭘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먹이시는 하나님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살죠.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 또한 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경건 생활은 말씀 묵상 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큐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건 생활은 말씀 묵상 생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 묵상 생활, 큐티 생활이 중요할까요? 왜 말씀 묵상 생활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큐티라는 말은 quiet time, 영어로 quiet time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직역하면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큐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 생활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큐티 생활이 우리 경건 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큐티 지상주의는 아닙니다. 큐티 생활만이 경건 생활의 전부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큐티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큐티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높은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큐티 생활을 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서 영적 교만에 빠진다면 그것은 큐티 생활이 영적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큐티 생활로 인해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또 하나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싶어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그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여 그 말씀이 역사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까를 기대해야 돼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4종류의 마음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씨가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뒀다고 하는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를 뻗고 가지 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 그 큐티 책에는 뒷부분에는 이 큐티 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들이 계속 나옵니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실린 내용이에요. 미국 워싱턴 브레머튼에 사는 김형구라는 성도가 20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안식처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옮긴 거예요. 이 교회 조금 문제 있으면 또 옮기고,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 좀 불편하면 또 옮기고, 계속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무뎌졌어요. 그런데 이 김형구 성도라는 분은 그 원인이 교회가 잘못하다, 목회자가 잘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잘못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돌린 거죠. 그러던 가운데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읽는 그날이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부딪혔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자기가 그동안 해왔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게 한 거죠. 그로 하여금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되찾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일어나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 큐티 생활을 하면 하나님 그걸 주셔요. 큐티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어떤 날은 이 말씀 묵상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지금의 어떤 환경이나 신앙 상태가 편치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큐티 사역자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라. 그 안경이란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아니고 질문,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라.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 성경에 어떤 분이 스스로 나와 있나? 그렇게 그 안경을 쓰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그런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 할 오류는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물론 성경을 읽기 전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 읽고 끝나지 말고 2번, 3번 필요하면 더 여러 번 계속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그 묵상을 하게 될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될 때 어떤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내 눈에 그 말씀이 쑥 들어와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에게 뭘 깨달으라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 것일까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묵상하면 그 다음엔 적용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적용한 것을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마치 모 제약회사 잇몸약 광고 그 카피와 비슷합니다. 그게 뭡니까?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될 때 풍성한 영적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유익이란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심화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의 신분,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특권을 누리게 되고, 나는 하나님 소속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죠. 더 가까워집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지니까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때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싸울 힘을 얻게 되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추악한지를 잘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 내가 안다. 이해한다. 너 위로한다.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오지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해보자.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큐티 사역가에 했던 이상규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 큐티 생활은 곧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샬롬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것은 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복잡하고 참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저희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처소에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며 그 물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과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땅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시고 저들의 학업과 입학과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중앙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구원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고 지쳐있는 이들,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온전히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감염되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선교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선교지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모든 사역과 성도들이 함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사명감과 위로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주간 1월을 마무리하는 주간이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샬롬 인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교구에 박종은 세가족님, 4의 1 남성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세가족 환영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본래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오늘에서야 여러분들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1층과 지하 1층에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리니까 받아가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읽고 또 암송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한 해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한 해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가족들에게 더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은 또 추가로 말씀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정의 날, 오늘 저녁 이제 찬양 예배가 없고 오후 3시 이후에 가정 예배들을 다 드리시게 될 텐데 가정 예배 홍보 영상과 그리고 세계 선교에 관한 헌금 혹은 기도 후원 작정에 관한 광고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예배의 날입니다. 가정예배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신앙의 명문가정 어떻게 이루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예배 시간을 정하세요. 주일 사부예배가 마치는 오후 3시 이후에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면 됩니다. 둘째, 성경, 찬송, 예배 순서지를 준비하세요. 교회에서 순서지를 받지 못했다면 교회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천안중앙교회 가정예배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가정예배를 돕는 영상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천안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에는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생수회강 가정예배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 꼭 참여하세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가정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교회 홈페이지 가정예배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채널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예쁜 말씀 액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추첨되신 분은 30일 토요일에 발표합니다. 2021년 천안중앙교회는 3개월마다 출간되는 가정예배 자료집 시냇가의 심은 가정과 매월 제공되는 시냇가 가정예배 영상, 5주가 있는 달의 넷째 주에 가정예배의 날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계 선교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때의 선교 현장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선교지를 돕기 위해 3가지 선교 작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계 선교 헌금 작정입니다. 이 작정은 기존의 선교 헌금 작정과 동일합니다. 드려진 헌금은 세계 선교의 다양한 부분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교회 파송 선교사 후원 작정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한 명의 선교사를 한 가정이 월 10만 원씩 후원하는 사역입니다. 페루 파송 예정인 이영민 선교사, 미얀마에 파송한 오세미 선교사. 세 번째, 선교 기도 후원 작정입니다. 가정에서 선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겠다는 작정입니다. 표에 있는 선교사 중 1명 이상을 선택하시면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달해 드립니다. 3가지 작정 중 1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절치선을 따라 잘라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워진 선교지를 돕는 귀한 사역을 통해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과 기도 후원 작정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작정서가 3가지로 되어 있고 절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작성해서 내셔도 됩니다. 나는 금년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기도 후원만 하겠다 하시면 기도 후원 작정서에 기도할 대상 선교사를 체크하시면 돼요. 1분이든 10분이든 체크를 하셔서 나는 이분을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만 내셔도 되고, 선교 헌금을 함께 하실 분들은 선교 헌금 작정서 왼쪽 편은 기존처럼 여러분들이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헌금하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 1-20-10이라는 선교 운동을 하는데, 한 선교사를 20가정이 10만 월 10만 원씩 후원해서 생활 후원비를 후원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영민 선교사와 오세미, 이미 파송된 오세미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을 작정하시는 거니까, 그 중에 이거를 하셔도 되고 다른 거를 하셔도 되니까 셋 중에 혹은 3개 다 혹은 셋 중에 2 어느 거든 여러분 작성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금요 기도회 시간에 문화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선교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3교구 4구역 이상덕 은퇴 장로님께서 오늘 운명하셨습니다. 빈소는 하늘공원 장례식장 2호실이고 자세한 사항은 3교구장인 배종원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